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주인과 두 가지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절부터 14절까지는 쏙 빼는 게 아니고, 지난번 부활주일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그 설교를 다시 보시면 되고,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벨트에 고리로 연결된 존재들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았고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없고, 또 죄가 명한다고 해서 순종할 이유도 없고, 죄 지을 이유도 없는 존재들이라,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을 했고 미래에는 육신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가 뭐냐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말에 동조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 제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담의 벨트에 붙어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로 옮겨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 용서를 받는데 많이 지은 사람도 용서받고 적게 지은 사람도 용서받고 하니까 누가 더 이익이냐? 많이 지은 사람이 이익이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0절 후반에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하면은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개신교의 위대한 기초인 이신득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 바울은 더 큰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더 큰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장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답은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By no means.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럴 수 없다는 것인가? 왜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죄를 더 짓자 하는 생각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는 신적인 측면의 대답입니다. Divine side. 그리고 로마서 6장 오늘 15절로 23절 본문은 인간적인 측면, human side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신적인 측면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가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되는 인간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 죄의 종노릇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더 이상 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죄를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하고 로마서 6장 15절하고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또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답은 똑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담의 허리에 붙어서 아담이 받을 법의 심판으로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서 자기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순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순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천국은 확보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고 그리고 두 종류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주인이 있을 뿐이다. Two masters, 두 가지의 주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잘 읽어보시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들여 종이 된다. 이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러나 1세기 사람들은 이걸 금방 이해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에는 무슨 사회보장제도도 없고 또 복지제도도 없고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일자리도 없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금도 없고 그러면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되면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자한테 가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려가지고 그 부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 하는 말씀은 이건 1세기 사람들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어느 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주인을 어떤 부자를 주인으로 삼는다. 이것은 살기 위한 일종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필요를 채워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장가갈 사람은 색시도 얻어주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까지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에는 이것이 흔히 있는 일이고 이것은 살기 위한 방편이고 이것은 1세기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16절 후반을 보게 되면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죄에게 종으로 들여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순종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순종의 종이라는 말은 18절에는 의의 종이라고 했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의 종이 되고 해서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종교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나 하나님의 종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죄의 종도 아니다. 나는 중립이다. 중립. 스위스 같은 나라도 있는데 나는 스위스다. 중립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된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대드는 거죠. 근데 19절 전반에서 바울이 반대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어요. 바울의 답변은 당신들의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사회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맘대로 죄를 주인으로 삼든지 의를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섬기고 나는 주인 없다, 나는 독립이다, 중립적인 위치다,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있죠. 짐승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다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남자로 태어날 자유가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날 자유가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나다 보니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게 우리 자유입니까? 우리가 뭐 몇 살까지, 뭐 나는 한 200살까지 살다가 죽겠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밥숟가락 놓고 가야지.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 아니죠. 우리가 뭐 한 20m를 펑 뛸 자유가 있습니까? 뛰어봤자 조금 뛰는 거지. 그리고 나이 들면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무슨 그게 자유입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봤자 세 발의 피 모기 발의 워카. 자유가 있어도 조금이에요, 조금.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있는 존재죠.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프리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다 자유가 있어요. 다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항상 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옳지 않은 단어예요. 인간은 자기가 마음 뜻대로 자기 본성대로 행할 수 있다 해서 자율의지, free agent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free will, 뭐가 free will이에요? 인간 의지가 free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free will이라는 단어,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율의지라는 표현이 옳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본성의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런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 앞에 고깃덩어리하고 시래기 쭉하고 딱 놓으면은 호랑이가 뭘 먹습니까? 자유예요, 자유. 호랑이가 뭘 먹죠? 고기 먹죠. 항상 고기 먹습니다. 항상 고기 먹어. 나는 고려대학을 6년 다녔는데 호랑이는 굶어도 풀은 안 먹는다, 맨날 그 소리를 6년 듣고 다녔어요. 호랑이는 굶어도 풀은 안 먹는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호랑이는요 굶어도 시래기 풀 주고는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안 먹습니다. 왜? 호랑이는 자유예요. 시래기 풀 죽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깃덩어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호랑이 본성이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100% 언제나 고깃덩어리를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의 타락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본성에 따라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결론이 난 문제예요. 이미 결론 났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도 전가받고 죄에 대한 책임도 전가받고 죄악된 본성까지 전가받았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결론은 명확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본성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죄 쪽으로 항상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갑니다.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죄에게 자신을 들여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안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진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나는 그렇다고 하나님 종도 아니고,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죄를 하나도 안 짓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심플리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종이 안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칼빈 선생이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 타락교리인 것입니다. Total depravity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 아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비디오로 찍어갖고 여기서 촬영을 해야 돼. 쫙 촬영하면 아버지 죄의 종 맞습니다 하고 딱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뭐가 아닙니까? 죄의 종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고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있는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18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의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기 때문에 죄가 명령한다고 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잘 몰라, 자기가 누구 종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데도 가끔 죄가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가서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모르고 자기의 본성과 신분과 위치를 잘 모르고, 그리고 과거에 죄 짓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종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죠.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딱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십니까?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인이 아닌 존재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말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 짓는 게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분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닌 존재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첫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9절로부터 23절은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의의 종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주인이 악하고 죄악이 많으면 하인들에게도 악한 걸 시키는 겁니다. 주인이 의로우면 하인들에게도 의로운 걸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19절 중반에 보면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르지 아니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모든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지체가 있어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가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주인인 죄가 요구하는 대로 지체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지체를 사용했어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을 가지고요, 죄의 종이죠. 눈을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보고, 손을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고, 발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데 가고,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듣고 이랬습니다. 지체를 불의와 불법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랬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은 그 이전에 내가 지체를 죄에게 드렸던 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 발이 간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 손이 한 짓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내 입과 눈으로 한 짓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했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때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시오.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My way,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 My way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아니했느냐?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부끄러운 짓 하고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지 아니했느냐? 죄의 종으로 살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도 아니라고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살면 그럼 어떻단 말입니까? 그러면 so what? 어떻단 말이에요?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이 있다. 그 결국이 뭐냐? 결국이 사망이라. 결국은 사망이라.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국은 사망이라.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 그리고 육신의 사망을 하게 돼요. 우리는 육신의 사망을 한번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육신의 사망을 하게 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영영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아이고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그 결국은 사망이라.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가 좋았느냐?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의 죄에도 잠시 낙은 좀 있었지만 그 낙은 잠깐 꿀 발라 놓은 거고, 그 꿀 발라 먹고 결국은 그 속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 그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새 주인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19절 후반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귀든 눈이든 의에게 지체를 드려라. 입술로 하나님 거역하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라. 믿음의 말을 해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의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이제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걸 따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새 주인 되신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자기의 종들에게 의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참된 친구고 좋은 친구고 외로울 때 친구고 슬플 때 친구고 연약할 때 친구고 전능한 친구입니다. 해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능력을 주고 수치 없고 죄 없고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의 방식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의 열매를 맺고 그 결국은 뭐냐? 영생이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죄를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두 주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심플리 거짓말. 성경에 연옥에 이응자도 나와 있질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안에 하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탕자가요 아버지 집 떠날 때에는 돈도 있고, 야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거 내가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My way, my way, 그거죠. And now the end is near. 이렇게 나가는 my way. 나는 my way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점점 상황이 악화돼. 버는 건 없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유산 받은 것만 쓰니까 버는 거 없이 쓰기만 하면 100억도 금방 없어지고 1000억도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거기다가 또 뭐 도박 같은 거 좀 하면 더 빨리 없어져. 거기다가 또 섹시, 술집 섹시,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아닌데 그러면서 하면 팁 주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짓 살다가 어떻게 됐나? 거지 됐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다가 거지가 됐어. 아주 상거지가 되니까 이 탕자가 점점 나빠지니까 아이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나 창피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아버지 종이 낫겠다. 아버지 종들은 그래도 잘 얻어먹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종이나 돼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로 삼고 잔치 벌리고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은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져요. 이게 좋아지는 것은 아버지께로 오는 길, 요거 한 길밖에는 딱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점점 나쁘게 만들다가 영원히 나쁘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점점 좋아지다가 영원히 좋아져. 성도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다가 영원히 밝아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미래는 밝다. 점점 밝아진다. 영원히 밝은 곳에 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울증 같은 거 걸리지 마세요. 우울증은 이 미래가 어두운 사람이 걸리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오늘 하루는 밝다, 나는 점점 밝아진다, 나는 점점 좋아지다가 영원히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점점 좋아진다. 네. 겉으로 보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그 결국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얼마나 좋아지나. 죄를 짓고 싶어도 안 되는 존재가 돼.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을 그렇게 업수히 여깁니까? 옛날 진시황, 중국 황제 진시황,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영생 불로초 좀 어디 가서 얻어오러 가. 신하들에게 그렇게 보내도 아무도 못 얻어왔잖아요. 그 영생이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진시황도 못 얻은 그것을 우리는 얻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생을 그렇게 업수히 여기십니까? 영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진시황도 얻고자 한 것을 그냥 싫다 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결론은 23절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값은 사망이라. 그냥 피어리어드 끝이에요. 그걸로요. 그 값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라. 여러분, 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자기가 노력하면 선해진다 하는데 그거 다 헛된 소리예요. 노력해서 선해집니까? 헛된 소리입니다. 그거 노력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아마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왜 이 선물을 거부합니까?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거부합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당신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의입니까? 당신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 좋습니까? 의의 종이 좋습니까? 당신의 삶의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입니까? 영생입니까? 예, 클리어한 거예요. 복음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기독교는 너무 어렵다고.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공짜로 받으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사함과 영생인데, 천국인데 뭐가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어렵다. 삼위일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데. 영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왜 거부합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모든 지체를 의에게 드려 의의 종으로 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결국 영생에 이르는, 그때 영생하며 함께 만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함께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